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시작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있습니다. 훗날 코로나가 종식되면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찾아가서 선교팀을 꾸려서 또 그곳의 현장을 살피고, 또 우리가 작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몸으로 또 물질로 섬기면서 현장을 보고 와서 또 뜨겁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선교팀이 경험한 일들을 지금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선교팀이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한 몇 달 동안에 선교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물품들이나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또 언어와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선교 현장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도착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 하면은 선교팀 회계 집사님이 현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러 가는 그 도중에 어디선가 선교비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한 거예요. 선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선교 팀원들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당사자인 회계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게 잠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개인적으로 가져왔던 비용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 간다고 주변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그곳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신 개인 비용을 십시일반 이렇게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그것으로 선교 기간 내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역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촘촘하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넉넉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맡겨진 사역들, 계획 세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 펼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때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공교롭게도 처음 갈 때 탔던 버스를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계 집사님은 혹시 몰라서 주변에 이렇게 자리들을 하나하나 막 살핀 거예요. 혹시라도 지갑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그런데 본인이 앉았던 이 좌석과 좌석 사이에 깊숙한 곳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을 놓았겠습니까? 그 선교 기간 내내 아마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찾았습니다. 모든 선교 사역은 은혜롭게 잘 마쳤고 돌아오는 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교 팀원들한테 다 나눠주면 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팀원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거 선교사님께 전해드리고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고 또 필요를 따라서 잘 사용하시도록 전해드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들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펼쳐질 때가 있구나. 늘 좋은 일, 늘 꿈 같은 일, 기적과 은혜가 충만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항상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소식 배후에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내쫓고 구타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지금은 어디요? 로마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게 맞을까 할 정도로 그의 넘치는 열정, 아주 뜨거운 열정을 이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가 이런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 중심의 삶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가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삶인데,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아니 이와는 정반대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곤경과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를 바울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명을 완수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보니까, 복음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해도 좋다. 내가 이렇게 이런 가운데 처하건 저런 가운데 있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매맞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없이 지내야 됩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은 전혀, 그것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내가 혹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옥에 갇힌 걸 자신이 이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시위대 로마 병사들과 또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내가 옥에 갇힌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옥에 갇히기까지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바울에겐 절망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이 확실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가 죽거나 낙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모습, 이 정신을 좀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나도 저 바울처럼 닮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를 보면서 그를 닮고 따르고 배우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닮고 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잘났다 이놈아. 너만 그렇게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너만 그래? 우린 못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전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목적과 동기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느냐에 있어서는 악한 동기로 변질시킬 수 있는 자들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 아닙니까?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교사님, 사역 감당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언제 있으십니까? 가장 큰 장애물, 힘든 일이
선교 현장에 어떤 일이 있을 때가 가장 힘드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여쭙는 거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같은 시기에 선교 후원이 한국 교회도 어렵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선교 후원이 이렇게 하나 둘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생활이 어떻죠? 굉장히 곤경에 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는요 혼자 가서 합니까? 아니죠. 가족이 다 가서 하죠. 그러면 어린 아이를 둔 선교사님들은요 자신은 사명을 갖고 간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함께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가셨던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가 현지인 학교를 초등학생 때 다니는데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엉엉 울면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왜 내 피부는 이렇게 누런색이냐고. 나도 검은색이었으면 좋겠다고. 친구들이 나를 놀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선교사님이 들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걸 다 감수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이 선교의 장애물은 뭐냐면 이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현지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래요. 아니 선교사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선교사님이 동역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파송받은 선교 단체가 다르고 선교받는 교회가 다르고 본인들 각자마다의 가지고 있는 선교의 방향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역, 나의 이 선교지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걸림돌은 또 다른 선교사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의 선교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가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때다. 때는 이때다. 내가 당신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당신만 유명해지고 당신만 주목받고 아니 나도 그럴 수 있어. 봐봐 바울 봐 내가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지 한번 두고 봐.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감옥에서 바울이 듣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바울은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든 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복음을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성숙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너 한번 잘해봐. 네가 해봐. 나처럼 할 수 있나? 팔짱 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역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요만큼 주셨으면 하나님 내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피차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요 그래? 한번 나 없이 해봐. 되나 해봐. 그게 쉬운 줄 알아?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던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빠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던 그 자리를 누군가 와서 대신 채울 때 여러분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요, 더 빛을 발하게 하실 거예요. 바울의 마음,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진다면, 그 이름만 높아진다면 저는 저의 상황, 개인적인 이 형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형제끼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다투고 있으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단만 기뻐할 뿐입니다. 왜요? 가만 두어도 알아서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대한 이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요, 내가 죽고 사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이 전해지든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든 바울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는 좀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다가 성도를 섬기다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길 때 이 바울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와 비슷한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그 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바울이 깨닫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자꾸 나 중심의 삶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삶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 삶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끄는 삶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생각할 거리도 많고 누우면 잠도 오지 않는 그러한 혼미한 상황에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뭘 했고 어떤 사역을 해서 이만큼 성장시켰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는 없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생명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만이 증거된다면 죽음조차도 저에게는 유익합니다. 정말 단순하고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헐벗게 되고 내가 위험을 당하게 되고 맞게 되고 하는 것이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이야기, 섭섭한 소리, 이런 마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이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아니 이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놀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 우리 교회의 청년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을 타고 와서 흑암의 땅,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 땅에서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 여성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25살에 들어왔어요. 25. 그때 와서 9개월 선교 사역 마치고 질병으로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이게 어떻게 25살짜리 여성이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1000명의 목숨이 있다면 이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말한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부모님께 쓴 편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의 성도가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시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부모님, 형제, 아니 우리 자녀, 그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등불 하나 비추듯 우리 주위를 비추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경쟁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이 길 오롯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